안녕하세요.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아니 간들 우리의 처자가 다 포로로 잡힐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통곡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이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그 소리 그걸 내가 들었다.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의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 했죠.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야,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그렇게 말했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그 너희의 처자들, 너희의 자손들, 그 아이들, 그 유아들을 너희 대신에 그 아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너희가 싫어하였던 그 땅을 그 아이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간 그 불순종하였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20세 이하였던 자녀들이 자라나고 광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왜 또 하필 40년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40일간 정탐하였는데도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였다.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그 광야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죽게 되고 다른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볼 때에
3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렇게 할 건데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건데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 내팽개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리라.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요, 우리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가르침이나 깨달음, 그것이 그때라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르침과 깨달음이 그제서야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그냥 허비했다는 것과 같은 말 되지 않을까요? 다 그런 시간들을, 기회들을 놓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배반이 이들에게는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로는 어려울 때, 어떤 궁핍할 때, 곤란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이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이후에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광야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습니다. 보통 재앙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서서히 죽거나 이들만 죽었으니까 어떤 더 큰 일, 예를 들어서 불이 사른다든지 아마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죽은 것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다 본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어디에 숨어서 그냥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다 죽었는데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알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크게 슬퍼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뭔가 좀 되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무엇인가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왜 거기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치 뭔가 이렇게 회개하러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이제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하는구나. 올라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냐. 이 일이 형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함께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 패할까 하노라는 창세기에 있는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패할지도 몰라가 아니라 너희 패할 수밖에 없으니 그 패하는 것을 면하려면 올라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디로 올라가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4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라고 하는 건 그래도 기어이 그 산에 올라간 거죠. 모세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진영에 있고 모세도 그냥 그렇게 진영에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올라간 것이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제는 우리가 원망했어도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떠들어야 한다니까 아니야 40년은 무슨 빨리 올라가서 없던 걸로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해야지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무찌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악평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갈렙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40년간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본 교회 들어갔더니 예배당 안에 크게 표처럼 엄청 크게 써놨어요. 순종하면 15일, 14일인가? 순종하면 14일, 15일인지 헷갈립니다. 여하튼 간에요. 뭐 14일이라고 합시다. 순종하면 14일, 불순종하면 40년이라고 크게 써놓은 그 글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불과 보름이면 다 갈 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허비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순종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랬을 텐데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제서라도 깨달으면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런 때가 오면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런 후회가 찾아오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매번 그것에 이기십니까? 매번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를 떠돌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떠돌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가 원망한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모세가 만류하는데도 기어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없던 일로 해주시겠지. 어제 우리가 원망한 거 없던 일로 해주시겠지. 뭐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은요. 떼쓰고 뭐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가나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충성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을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보름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불순종하여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걸 하는 많은 후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 후회로 배우는 것보다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